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참 풍성해서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잘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가을을 보면서 한번 보라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바로 집 앞에 그 대추를 열었는데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요? 뭐 가지가 찢어질 정도고 대추 알도 굉장히 커요. 다음에는 넘겨주실래요? 네. 네, 이거는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가 이것보다 더 아주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 찍은 나무는 조금 전에 있는 사과나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예, 이 사과나무는 지금 다른 사과들은 따고 남아있는 사과인데 요게 7년 된 나무에 심고 7년 된 나무에 이와 같이 올해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겨주셔서 이 대추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건 바로 이 뒤에 있는 거 어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찍었는데 대추 하나가 사과만 해요. 좀 가장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의 축복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늘 성전을 섬기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성전 안에 분향회로 들어갔다가 그가 들어가는 그 사이에 성도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했던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가랴가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둘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참 의인이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제사장도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이 뭐요?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가랴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축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곤고할 때에 마음이 갈급할 때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천사가 우리를 주위에 다 진을 치고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면 그 맛을 우리가 보고 그 맛이 좋으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인데 큰애는 상아, 둘째는 윤아예요. 먹는 습관들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 큰애 상아는 뭘 새로운 거 만들어 놓으면 어릴 때부터 그걸 잘 안 먹어. 왜? 자기가 먹던 게 아니면 안 먹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엄청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 그래서 먹어봐라 봤더니 상아가 아이 싫대, 안 먹어본대.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좀 먹어봐 했더니 딱 맛을 보더니 이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니까 그 맛이 맛있으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대적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시편 39편 4절 5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대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오늘 시편 성경에 말씀하면 뭐라 그래요? 얼만큼 짧대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 우리 인생이 요 한 뼘 같다는 거예요. 이만큼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가 연약한짐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짧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인생이 짧음을 깨달아야,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이 짧음을 알아야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게 되면 구약에는 참 적게 사는 사람이 830년 이렇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이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나는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 에노스란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내 날이 한 뼘 같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전에 나와서 주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의 눈,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늘 밖의 것을 생각하며 쾌락을 쫓으면 놀라갈 것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령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자기들의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을 약탈해오자, 이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알고 그 지역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내가 며칠 날 저 집에 도둑질하러 가자 이렇게 다 정했는데 그 집에서 알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놓고 기다리다든가 이러면 도둑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번을 그랬더니 아람 왕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안에 너가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신복들을 불러놓고 누가 간첩이냐? 누가 우리가 은밀한 일을 말하게 일을 하면 다 갖다 일러 바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복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의 선지자가 얼마나 영특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는지 왕의 침실에서 아주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갖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아무도 몰래 이렇게 다 심중에 다 의논해도 그게 탈로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놈이 어딨냐? 빨리 가서 알아봐라. 왜? 그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복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람 왕이 많은 군대와 마병과 병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다 에워싼 거예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 포위가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 봤더니 적들의 마병과 또 말과 이 군사들이 다 쏠려서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죠? 안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놀라면 어떻게 해요?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지는 거야. 내 주여. 엘리사가 너 왜 그러냐? 저거 좀.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적들은 다 들어쓰고 지금 엘리사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사환이 가여 기도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신령한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하고 엘리사 둘만 있는 걸 봤는데 기도하여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는데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세상보다 여기 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평상시보다 7배의 뜨거운 푸른 불에 던져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냥 그 모습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능치 못하시면 없는 손입니다. 오늘 이 손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갈의 축복이 뭐냐?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분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또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냥 보통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하겠다. 그가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 뭐예요?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이들은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되어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하는데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지금부터 시작하여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너는 지금부터 뭐하라?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징계. 왜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를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왜 징계하냐? 그 징계로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왜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가만두고 왜 나만 두고 그래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기도에도 빠져도 아무 소리 안 한다 목사가, 그건 정말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 관과했다, 버려두었다. 내가 버려둔 사람이 되면, 성경은 이것이 현실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기와 도기와 자기로 나눠요. 뭐를? 우리가 만드는 이것을, 토기는 뭘 가지고 토기라고 말하냐? 똑같은 흙으로 만든 건데, 토기는 500cc 이하의 불로 만든 것을 우리가 토기라 그래. 이걸 항아리 뭐 이런 걸 우리 다 토기라고 부르잖아요. 도기는 이거보다 더 천도시에서 구워낸 그릇 아니면 이런 것을, 예술품을 가지고 우리가 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섭씨 2000도씨 이상에서 구워 만든 것을 자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조백자, 고려청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조백자는요 가격이 추산이 안 돼. 고려청자도 추산이 안 돼. 토기하고 도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2000도 이상의 연단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징계를 받은 자와 징계받지 못한 자, 이건 게임이 안 돼.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값어치 자체가 틀려요. 왜 하나님이 이 사가라를 징계하는 가운데,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어서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벙어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었어요. 이게 주님이 징계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 얼마나 안 됐구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모 교회 장로님이 와서 간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할 때에 그 같이 앞에 서는 신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야, 우리가 목사님한테 혼나면, 징계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헌금을 드리자.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정말 이렇게 아주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인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야단치고 나무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그지? 그럼 톡이야. 깨어지기 싫은 질그릇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앞에 싱어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가 혼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자.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다잖아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성도의 수준이 틀린 거. 이런 수준은요, 자기하고 토기의 수준이란 말 할까? 누가 뭐라 그래 삐뚤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징계에 대해서 그게 연단되어지면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돌아보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 돌아보신다 이 말이 위에서 찾아오신다, 신방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축복, 우리를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자퇴를 했어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자퇴를 했는데, 내가 뭐 천재라서 아니면 그 얼마 안 남두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자퇴한 게 아니요, 학교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된대.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원래 뛰어난 사람들은 잘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나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최원기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실명을 밝혀주는 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말이에요. 지금 이 최원기 선생님이 원주 성화고등학교에 굉장히 아마 교감 선생님과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형 딸이 성화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 원서를 쓰러 갔는데 형이 이름이 권영이고, 그 담임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조카가 우리 아버지가 최건영인데요. 너 신림이냐? 그랬더니 그럼 너 최건영이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빠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그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이때 결혼하기 전에, 이 아이 태어나기 전에 찾아와서 18년 만에 찾아와서, 야, 너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뭘 하겠냐? 고등학교 졸업장도 잘 사는데요, 뭘. 이야, 이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서 어떻게 뭘 하고 살라 그러냐, 너. 너 졸업장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300만 원 주면 줄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혼났는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너 그러지 말고 학교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데 지금 28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돌아봐 주셨어요. 제 26살 때 3학년 2학기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를 갔더니요, 거기도 남녀공학이요, 여학생들이 아저씨 그럼 따라하는. 아이고 뭐 28이 아저씨요 그지. 그런데 걔들이 뭐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 오빠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 아저씨 그리고 나한테 아저씨 오셨어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보다 한 살이 작어. 지금도 그 선생님한테 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때 가서 내가 그분이 돌아봐 주셔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돌아봐줘도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날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주님이 돌아보시니까 나이 늙어서 늙도록 아이가 없는데
그 집에 아이를 주었는데 그냥 아이를 주신 게 아니고 평범한 아이를 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아이를 주어서 그가 그 가문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영원한 스타. 다니엘에서 보게 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의료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게 영원한 스타예요. 영스타.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지난주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창세기 2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님이 돌아보시는 축복은요,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돌아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를 깨닫냐? 성전을 가까이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축복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될 때, 내가 책망이 있을 때에 그게 큰 은혜고 축복이고, 아멘.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의 선전에 나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를 돌아봐 주셨고, 한나가 성전에서 주 앞에 기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 주셨고,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 주셨는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뤘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축복으로 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며, 이때 우리의 주제가 한 영혼을 주께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 최고의 감사가 뭐냐?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있어요. 내 이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날이 한 뼘 같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가정에 이것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때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축제의 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큰 기쁨이 이 교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끝났고요. 마쳤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미경 집사님 동현이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축복하고요. 우리 이주현 집사님 맞죠? 네, 우리 아직 함께 왔는데 잘 오셔서 축복하고, 우리 이제 왔으니까 11월 달에 다 전도해서 오세요.